안녕하세요. BJBS 시청자 여러분, 한정식의 한점식입니다. 르네상스라는 찬란한 시대에 여러분은 누굴 먼저 떠올리시나요? 인체와 우주의 비밀을 파헤친 레오나르도 다빈치, 혹은 돌 속에 숨겨진 생명을 깎아낸 미켈란젤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거장의 천재성을 모두 흡수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우아한 성미술로 승화시킨 인물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 시간 만나볼 주인공은 37세라는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신이 내린 붓터치로 천상의 평화를 그려낸 화가 라파엘로 산치오입니다. 라파엘로는 1483년 이탈리아 우르비노에서 궁정화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미술적 환경에서 자란 그는 스승 피에트로 페루치노 밑에서 그림을 배우며 독보적인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미술계는 거칠고 고집스러운 거장들이 많았지만 라파엘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정하고 친절한 성품, 뛰어난 친화력 덕분에 교황부터 동료 화가들까지 모두가 그를 사랑했습니다. 예술가이자 전기작가였던 조르조 바사리는 그를 두고 신이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 완벽한 선물이라고 극찬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삶은 크게 우르비노, 피렌체, 그리고 로마 시절로 나눕니다. 특히 20대 초반 피렌체에서 다빈치의 구도와 미켈란젤로의 역동적인 인체 표현을 스폰지처럼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라파엘로는 그들의 기법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았습니다. 다빈치의 어두운 스푸마토 대신 밝고 온화한 빛을 넣었고, 미켈란젤로의 강렬한 근육 표현 대신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조화를 택했습니다. 이 완벽한 균형 감각이 라파엘로 성미술의 핵심이자 훗날 클래식 미술의 표준이 된 고전적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많은 거장이 생애 마지막에 자신의 영혼을 쏟아부어 불멸의 걸작을 남기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만나볼 작품은 37세라는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고열로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그가 침대 머리맡에 두고 마지막 붓끝을 멈추지 않았던 유작, 바로 바티칸의 가장 중심에 자리한 그리스도의 변모입니다. 그는 이 한 점의 그림 속에 지상의 혼돈과 천상의 구원, 그리고 인간이 겪는 고통과 신성한 빛의 대비를 완벽하게 녹여냈습니다. 천재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작품을 통해 라파엘로가 평생을 추구했던 성미술의 정수와 그 속에 담긴 깊은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라파엘로가 세상을 떠나기 전인 16세기 초 로마의 예술계는 거대한 거장들의 소리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당시 메디치 가문의 줄리오 추기경은 프랑스의 한 성당에 보낼 제단화를 주문하게 되는데,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 두 명의 거장에게 각각의 그림을 맡깁니다. 한 명은 미켈란젤로의 지도를 받던 세바스티아노 델 피오보였고, 다른 한 명은 당대 최고의 주가를 올리던 라파엘로였습니다. 라이벌의 역동적인 화풍에 자극을 받은 라파엘로는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이 하나의 그림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라파엘로 하면 떠오르던 부드럽고 온화한 성모화의 스타일을 넘어 극적인 명암 대비와 강렬한 감정 표현을 시도한 것이죠. 그는 성경 마테오복음 17장에 나오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사건을 하나의 화폭의 위아래로 대담하게 배치했습니다. 바로 산 위에서 벌어진 그리스도의 거룩한 변모와 산 아래에서 벌어진 악령든 아이를 치유하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결합은 미술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엄청난 타격을 가져왔습니다. 그림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시선을 옮겨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의 윗부분, 즉
타보르산 정상에 일어난 신비로운 천상의 세계입니다. 이곳은 온통 눈부신 흰 빛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중에 초자연적으로 떠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순백의 옷을 입고 양팔을 벌린 채 하늘을 향해 계십니다. 그 양옆으로는 인류의 구약 역사를 상징하는 예언자 엘리야와 율법의 모세가 함께 떠올라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죠. 눈을 멀게 할 것 같은 강렬한 신성한 빛 앞에서 지상에 엎드린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눈을 가린 채 경이로움과 두려움으로 압도당해 있습니다. 이곳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신의 영역이자 완벽한 구원의 빛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반면 화면의 아랫부분으로 시선을 내리면 분위기는 180도 반전됩니다. 이곳은 어둠과 혼돈, 그리고 인간의 무기력함이 지배하는 지상의 세계입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악령에 사로잡혀 눈이 돌아가고 사지가 뒤틀린 한 소년과 절망에 빠진 그의 부모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해 당황하고 논쟁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치되어 있죠. 인물들의 뒤틀린 몸짓과 어두운 그림자는 산 위의 평화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제자들은 책을 뒤적이고 서로 손가락질을 하지만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이 지상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파엘로가 숨겨둔 핵심적인 신학적 장치가 나타납니다. 어둠 속에 앉아있는 한 제자가 오른팔을 뻗어 화면 위쪽, 즉 빛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질병과 고통,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지상의 혼돈을 구원할 유일한 열쇠는 오직 산 위에서 빛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라파엘로는 이 극적인 대비를 통해 인간의 비극은 오직 신의 자비와 연결될 때만 치유될 수 있다는 복음의 본질을 완벽하게 시각화했습니다. 라파엘로는 이 대작의 윗부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천상의 빛을 완성한 직후 거짓말처럼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앓던 끝에 결국 숨을 거두었죠. 그의 장례식 날 그의 침대 머리맡에는 아직 채 마르지 않은 이 그림, 그리스도의 변모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모든 시민은 그림 속 눈부신 그리스도의 얼굴과 차갑게 식어버린 천재 화가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비록 37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그가 마주했던 것은 지상의 어둠이 아니라 천상의 영원한 빛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변모는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절망 속에서도 항상 눈을 들어 위의 빛을 바라보라는 라파엘로가 세상을 향해 남긴 영원한 영성의 이정표입니다. 이제 잠시 라파엘로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바라보았던 그리스도의 눈부신 변모의 빛을 마음속에 담아봅니다. 지상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 자신을 의탁하며 치유와 구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빛과 생명의 주님, 화가의 마지막 영혼이 닿은 이 화폭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지상의 혼돈과 천상의 영광을 동시에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산 아래의 제자들처럼 우리 삶에 들이닥친 고통과 상처, 수많은 절망의 어둠 앞에서 무기력하고 당황하고 좌절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어둠과 문제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라파엘로가 어둠 속에서 손을 들어 그리스도를 가리켰듯 우리 또한 고통의 순간마다 고개를 들어
산 위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계신 당신의 자비를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영혼에 뒤틀린 사지와 어두운 상처들이 당신 순백의 빛 속에서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주는 소란함 속에서도 천상의 평화를 미리 맛보게 하소서. 짧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천상의 빛을 놓치지 않았던 화가처럼 우리 또한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마주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